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러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아멘. 자, 오늘 예레미야 31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31장은 40절까지 되어 있는 긴 장입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 31장은 우리가 앞서서 30장을 읽으면서 몇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예레미야 30장부터 33장까지는 예레미야서에서도 그 별명이 붙어 있기를 위로의 책,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 적혀 있는 그런 책이라 해서 위로의 책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이 31장의 말씀은 이미 예전에 멸망했던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1절로 9절까지의 말씀뿐만 아니라 이제 내일 본문에서 쭉 보게 될 22절까지의 말씀이 북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들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지금 물론 아직 멸망되기 전 시드기야 왕, 마지막 왕 때에 예레미야가 지금 예언하여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주전 586년에 남유다가 이제 패망하게 되지만 이것보다 136년 전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이미 136년 전에 이 남유다는 하나님의 징계하심 심판으로 인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그 수도였던 사마리아는 완전히 쑥대밭이 되고 이 아수르, 아주 잔인하기 짝이 없는 아수르 제국의 군대에 의해서 짓밟히고 또 많은 자들이 여러 곳으로 포로로 잡혀가면서 흩어진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되었던 겁니다. 자, 그렇게 136년이나 지난 이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오늘 이 31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 북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겠다, 다시 그들이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회복의 말씀이 북이스라엘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나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어서 이 말씀이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주의 음성이라 이렇게 여기면서 이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레미야서뿐만 아니라 모든 선지서를 읽을 때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표현이 계속 반복되어질 때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라 라고 하는 그런 강조하는 의미가 있음을 여러분 다시 한번 잊지 마시기를 바라고,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자, 여기서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된다. 이 종족이라고 우리 개역개정 성경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새번역 성경에서는 지파라고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습니다. 야곱의 12아들이 이제 시작이 되어서 12지파를 이루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된다 하는 것은 새번역 성경의 번역이 더 적합해 보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된다. 이 표현은 어제 우리가 보았던 30장 22절의 말씀에서도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건 매우 중요한, 구약 성경의 아주 중요한 그런 메시지 중에 하나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31장에서 이 1절 말씀에서 이것은 또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라고 하는 어제 본문 30장 22절과 달리 오늘 이 31장 1절에서는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 즉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 말씀 속에는 북이스라엘을 포함한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이 이 북이스라엘을 이루어 갈 때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을 이어가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찾아와서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참 많이 압제를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라고 요청했지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보다 나는 더 강하게 너희들을 압제하겠다는 그런 뜻을 분명히 밝혔던 겁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10지파를 데리고 북이스라엘을, 그 나라를 창건했던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12지파 가운데 10지파를 중심으로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말씀은 남유다뿐만 아니고 이제 북이스라엘 모든 12지파의 이스라엘 전체 이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그리고 그들은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그 망했던 나라 모든 백성들까지도 내 백성이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들려주신 겁니다. 자,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자, 그 뒷부분에서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다. 이 안식을 얻어 갈 때, 얻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은 옛날 이스라엘 조상들이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자비하신 은혜를 얻어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어서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하도록, 애굽에서 나오는 출애굽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영원한 안식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그 약속한 땅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은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즉 애굽의 군대의 그 칼날 앞에서 애굽의 그 압제와 고통에서부터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다.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셨고 그들을 인도하셔서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됐다는 겁니다. 자, 이처럼 그 옛날 우리 조상들도 하나님께서 애굽의 그 칼날에서 벗어나게 하셨고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자비하신 은혜를 얻었고 그리고 결국 그들은 안식을 얻어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됐다는 겁니다. 자, 3절 말씀에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자,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까닭은
우리가 그 어떤 민족보다 큰 민족이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명기를 읽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애굽에서 이렇게 인도해 내셨다는 표현들을 여러 번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3절 말씀에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라고 하는, 여기서 나에게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렇게 자신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나에게 나타나셨다, 이렇게 표현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번역 성경이나 쉬운 성경의 번역에서도 여기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라고 하는 나에게라는 표현을 이스라엘로 이렇게 번역을 함으로써 우리가 이 의미를 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번역을 해 주었습니다. 자, 옛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셨다. 그래서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조상들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3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이것이 매우 소중한 복음의 말씀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이 한결같은 사랑, 이 영원한 사랑,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인해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 언제나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약속되어져 있는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새번역 성경과 쉬운 성경은 이 영원한 사랑이라는 표현을 한결같은 사랑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지금 이 예레미야가 기록되어지고 있는, 지금으로부터 따져도 2500, 600년 전에 그때의 하나님이나 2500년, 2600년이 지난 오늘 우리 시대에나 하나님은 같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한결같습니다.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하나님을 믿음 안에서 나의 아버지로 섬기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3절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나를 변함없이 한결같이 이끌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이 말씀이 내 삶에서 더 깊이 경험되어지고, 이 말씀이 나의 삶에서 진리의 말씀이구나 깨달아지는 그런 복된 삶이 되도록 우리가 마음 깊이 기도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이 우리의 삶에서 더 경험되고, 여기 3절에 말씀된 것처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증거를 보여주시며 그 영원한 사랑을 알려주시고 그 한결같은 사랑으로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 아주 분명해지도록 이러한 증거가 우리의 삶에 더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호세아 11장 말씀에 보면 호세아 11장 4절 말씀에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한 바가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사랑의 줄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꽁꽁 동여매 그 사랑의 줄로 그들을 꼭 붙들고 그들을 이끌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표현을 하면서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랑의 줄을 그 앞에서 사람의 줄, 사람의 줄, 그 다음에 이어서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줄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임하시고 역사하실 때에 사람의 줄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많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믿음의 사람들, 나의 삶에 아주 좋은 영향을 미치고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지금도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호세아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한결같은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하고 또 어떻게 느끼고 깨닫게 되어지는가? 하나님이 사람의 줄, 사람을 통해서 내 삶에 이루어 가시는 그 손길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결같은 주의 사랑이 사람을 통해서도 경험되어지도록, 그러면서 그 사람이 바로 호세아 11장 4절에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려고 보낸 사람이구나, 저것이 바로 사람의 줄이구나. 우리가 흔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말을 합니다. 인복이 있다, 사람 복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호세아 11장 4절 말씀처럼 사람의 줄로, 곧 사랑의 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 주셔서 사람의 복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동시에 창세기 12장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실 때 너로 말미암아, 너와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민족이, 세상 많은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으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한결같은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게 주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복의 통로가 되어서, 내가 그 어떤 사람들에게 인복이 되어서 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복을 얻도록 그렇게 또 기도해야겠습니다.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좋은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도 알게 되고 그들의 삶에 사람으로 인해서 그 마음이 더 따뜻해지고 행복해지도록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용해 주십시오. 이것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해야 할 그런 주의 음성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4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회복의 말씀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4절에서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자, 여기 이 4절과 이제 이어진 5절 말씀에서 우리가 매우 주의해서 아주 잘 봐야 할 것은 다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처녀 이스라엘아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처녀라고 하는 것은 아직 결혼하지 아니한 순결한 그 처녀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면서 우상을 섬기지 않았던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물론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다스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선한 왕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처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너희들이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남편으로 삼아 하나님만을 바라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남편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의 아내 되어진다는 것을 호세아 선지자의 가정생활을 통해서 그의 음탕한 아내 고멜을, 그 고멜과 결혼하게 하면서 그 고멜이 자꾸 다른 남자에게 눈이 맞아서 다른 남자와 살림을 차려도 데리고 와라, 또 데리고 와라,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북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때 너희들은 처녀 이스라엘이야, 너희들은 처녀 이스라엘처럼 헛된 그런 우상들을 섬기지 말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는 그러한 순전한 마음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처녀 이스라엘, 이런 표현을 지금 붙이고 있는 겁니다. 자, 내가 다시 너를 세우겠다, 다시금 너희들을 다시금 회복시키시겠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세움을 입을 것이다, 내가 세울 것이기 때문에. 또한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그리고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춤추며 나올 거다. 너희들이 그렇게 소고치며 춤추며 회복된 자리로 나오게 될 거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4절과 5절 말씀에 다시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3번이나 거듭해서 반복되고 있는데, 영어 성경 번역들을 보면 이 영어 성경의 번역에서는 이 부분을 번역할 때 다시라고 하는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again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 문장의 맨 앞에 번역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again, 다시라고 하는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문장의 맨 앞에 이 단어를 사용해서 이 문장들을 번역하는 겁니다. 그만큼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이미 멸망한, 그래서 완전히 사라져버린 이 북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시겠다, 다시 그들을
회복시켜서 그들이 솟구치며 춤추며 노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다시금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를 심을 거고 심는 자들은 열매를 거두게 될 거다. 여기 말하고 있는 이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이 나라를 이루어갈 때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가 완전히 아수르에 의해서 짓밟혀지고 쑥대밭이 됐습니다. 완전히 패망하면서 사마리아는 완전히 불태워지고, 그리고 사마리아 성에 살았던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은 거의 모두가 약탈을 당하고 침략을 당하면서 그들은 많은 곳에 포로로 끌려가야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수도였던 사마리아 산들에 다시금 그들이 돌아와서 포도나무를 심으면서 그 포도 열매를 거두게 될 거다. 그렇게 다시금 그들의 삶의 터전을 회복시키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또 한편 6절의 말씀에서는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자, 여기서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의 이름입니다. 요셉의 두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인데, 이 요셉은 12지파 가운데 요셉지파 이렇게는 없습니다. 그 대신에 요셉의 두 아들이 그 12지파에 소속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 야곱이 그 요셉에게 축복할 때에 그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야곱이 자기 아들로 받아, 그래서 이들은 내 아들이라 하면서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바로 야곱의 그 12아들과 함께 12지파를 이루게 됐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이 10지파를 중심으로 나라를 이룰 때 그 중심에 아주 구심점이 되었던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에브라임,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면 이것은 북이스라엘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기 때문에 사마리아 이렇게 표현이 나오면 이건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고, 에브라임 그러면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이긴 하지만 북이스라엘의 그 10지파 중에서 중심된 지파였기 때문에 에브라임 그러면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산 위에서 적군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지키고 있는 파수꾼이 이렇게 외치는 날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자, 파수꾼이 외치는 것은 적군이 침략하고 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외치는 건데, 이제 더 이상 적군의 침략을 받을 일이 없으니 파수꾼이 적군이 침략하고 있다는 그런 외침이 아니라 이렇게 외친다는 겁니다. 너희가 일어나라. 이제는 우리가 올라가서, 어디로 올라가냐면 시온에 올라가서, 여기 시온이라고 하는 말은 예루살렘을 일컫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하자라고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많은 파수꾼들이 그렇게 외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실 남북으로 분열이 되어지면서 북이스라엘은 남쪽에 이 남유다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남북으로 분열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1년에 3차례 큰 절기가 되면 모두가 다 이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절기를 지켰습니다. 자,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이제 남북으로 분열되어지면서 더 이상 남쪽에 있는 이 예루살렘으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게 되면 마음이 흔들려서 남유다로 그들이 다 전향해 갈까봐 북이스라엘이 더 이상 이 남유다로 가지 말라고 저 북쪽의 단과 남쪽에, 북이스라엘의 남쪽에 해당되는 베델에다가 제단을 쌓고 그 다음부터는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 북쪽 사람들은 단에서, 남쪽 사람들은 그냥 베델에서 예배를 하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면서 더 이상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아갈 길을 다 차단해 버렸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망해버린 북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나면 이제는 남북으로 분열됨이 아니라 모두가 한 민족 되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 때 세웠던 그 성전에 나아가서 모두가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게 될 날이 있을 거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6절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신앙의 회복이 되어지도록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회복의 말씀으로 들려주시는 겁니다. 자, 한편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여러 민족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기뻐하고 선포하면서 이 모든 은혜를 전파하면서 이렇게 찬양해라.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들을 구원해 주신다.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다 멸망하고 다 사라져버린 그 백성들을 저 북쪽에서부터도 다 인도해서 땅 끝에서부터 그들을 다 불러 모아서 다시금 그들을 회복시키시겠다고 말씀하면서 8절 그 하반절에 보면 그들 중에는 맹인, 다리 저는 사람, 잉태한 여인,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을 거다. 큰 무리와 함께 이들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다시금 하나님이 주셨던 그 조상들의 그 약속받은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거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언제나 마음에 새겨지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금 회복시키시면서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올 즈음에 모든 흩어졌던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시금 다 돌아오게 되어 회복된 은혜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때뿐만 아니고 이 현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진짜 또 한 번 사라집니다. 그런데 AD 70년에 사라졌던 그 이스라엘이 1000년, 근 2000년이 지나서 1948년에 이 이스라엘은 저 팔레스타인 땅에 다시금 들어가 전쟁을 일으켜 이것은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우리 땅이다. 그러면서 그 땅을 차지하여 지금 현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건국했습니다. 그러니 거의 19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도 다시금 이 말씀처럼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1900년씩이나 지난 후에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라 하면서 그 땅으로 다시금 돌아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나라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나라를 창건해서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굳건하게 붙잡고 우리는 돌아가야 할 백성이라고 여겼다는 겁니다. 그만큼 약속을 붙잡는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그것이 중요한 것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한 사례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 9절 말씀에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고든 길로 가게 하리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오게 될 때는 울며 돌아오리니, 여기서 울며 돌아온다는 것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잘못된 모든 것들을 통회하면서 그렇게 돌아온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이 눈물로 돌아올 때에 나의 인도함을 받고 그들이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그들이 물 있는 계곡의 그 고든 길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9절의 마지막 부분에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나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아버지가 되신다 말씀하시고 에브라임 즉 북이스라엘은 나의 장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은 말씀인데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의 장자 삼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아들이라 나의 장자라
이렇게 여기면서 그들을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비록 그들이 거역했던 그런 민족이어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가 되셔서 북이스라엘 모든 자들을 그의 장자로 삼아 그들을 회복시키시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한결같은 사랑, 영원한 사랑으로 그들을 인자함으로 이끌어 주시고 그들을 다시금 돌아오겠다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내가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이요 내 장자라고 하는 말씀을 들려주시는 이것,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되어 언제나 일어나 우리가 시온으로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바로 이 북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의 외침처럼 언제나 우리의 마음속에 늘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께 마음 중심으로 예배하고 그 말씀 받아서 말씀 안에 거하여 하나님의 그 은혜, 그 한결같은 그 영원한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되 아수르에서 멸망당했건만 그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겠다고 그들이 울며 돌아오며 또한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며 주께로 나와 하나님 앞에서 예배 공동체가 되고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한결같은 사랑을 나타내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을 마음 깊이 묵상하는 이 아침,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나타나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의 삶에 이루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내 삶에 나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 주시고 또 주장해 주시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시며 나는 하나님의 장자 되어 하나님의 약속의 기업이 내게 충만하게 부어지는 복된 삶을 고대하며 기도하오니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나타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영원하신 사랑, 한결같은 사랑을 나타내사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고대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